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4절에서 6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 그가 주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네, 참으로 비통한 장면이죠. 네, 오늘 드릴 말씀 소제목은요. 말씀 제목은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성경 말씀 부분이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셨던 5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이 대제사장의 거처로 끌고 가지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체포되는 순간에 이제 제자들 모두는 급히 달아나고 맙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그것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50절이 이제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7절이 이렇게 성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못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역시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은 성취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의 거처로 집으로 끌고 이제 끌려가셨는데요. 우리가 3장 2절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같은 시기에 섬기던 2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2명 있었습니다. 바로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이 카야파였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저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5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이제 표시를 해놓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54절에서 62절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대목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그 전에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이 자신의 주님,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과의 교제에서 이 벗어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위대한 그림이 제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방금 우리가 보셨던 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나오는 이 표현대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은 주님을 따른다고 변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밀착하지. 우리 기도할 때 늘 주님과 밀착하게 가도록 그렇게 기도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주님과 가깝게 되는 것을 실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너무 가까이서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원치 않는 것들이 그에게 닥쳐오기 때문이죠. 바로 비난과 박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구주시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멀찍이 떨어져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따라가기는 해야겠고 멀찍이 떨어져서 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보십시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렇죠?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멀찍이라도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만이 지금 현재 주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요한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표시해놨다 보십시오. 자,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어떤 인맥을 이용해서 안나스 앞에서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보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이 베드로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미리 손을 써놨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자꾸 나오니까 한번 보긴 보셔야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8장 필요하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이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그렇죠?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좀 이따 요 17절 내용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요한이 다 이렇게 수를 써놨던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그 재판이 이래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 이제 베드로는 그 앞에는 가지 않고 관저 바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거기 나오죠. 이제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이 있는 그 거처에 대제사장의 이 회관 건물 같은 그런 곳에 이제 현재 지금 있는 것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처럼 직접 재판 광경을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신에 베드로는요 그 건물 반대편 끝에서 한 무리의 종들과 병사들과 함께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한복음 아까 열어보셨는데 1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재판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계시는 것까지 가지 않았고 그 건물 이제 거기 대제사장에 거쳐 그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갔는데 그까지 나아가지 않고 18절을 보시면 18장 18절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타락 제2단계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따라가기는 하되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서서 따라갔죠. 두 번째 단계, 베드로가 타락하는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마귀의 불 옆에서 함께 몸을 덮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귀의 불 옆에서 세상 죄인들과 함께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자들하고 함께 불을 쬐다는 것.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이자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그들과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함께 앉아서 갑자기 뭐 불가에 서서 또는 앉아서 몸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주를 미워하는 세상 원수죠, 그죠? 그것과 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좋은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요, 이제 곧 주님을, 자신의 주를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저번 주입니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감옥과 죽음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었죠.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휘두르려고 하자 주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죠. 예.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뜻과 달리 그를 제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칼을 거둬야 되니까 용맹스럽게 싸울 준비도 돼 있었고 용기도 있었는데 자신이 겁쟁이처럼 보이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요, 겁이 없었어요. 베드로 우리가 알잖아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좀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 거칠고 어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남성미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베드로는 마귀가 베드로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 설치한 덫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물리적으로 칼을 들고 휘두르는 그런 전투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아주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패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처를 입는 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아주 강하게 그렇죠? 예, 베드로처럼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누구나 자신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치욕을 감내하고 주님을 위해서 패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손상을 입는 일, 이것에 베드로는 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56절 보세요. 56절. 그런데 어떤 요정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건물, 회관 건물로 들어오게 해준 그 젊은 여자, 뭐 소녀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만 주석서를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미리 이 문지기 여종을 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이제 계략을 모종의 계략을 갖다가 이렇게 마련해 두었던 것인데 문지기 여종한테 부축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거기 계속 있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재판정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이 여종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것인데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왜냐, 요한의 원래 의도는요, 베드로 이제 여종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말을 하게 하면은 베드로가 거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과 함께 있기가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안나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재판에 이래 요한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도 같이 와서 제자들로서 주님 곁에서 주님께 어떤 정신적 지지라도 도움이라도 될까 하여 그곳에 함께 있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그 문지기 여종에게 이런 말을 해라 라고 이제 미리 손을 써놨던 것인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쉽게 단적으로 말한다면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통상 생각하기에 야, 이 사람도 한패다라고 하는 고발의 의미로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그 문지기 여종과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낼 정도로 요한에게 호의적으로 요한의 뜻대로 이제 어떤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지기 여종이 그때 했던 일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그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초대의 말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러트만 목사님이 그렇게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보면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했던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여종이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베드로는요, 칼을 빼가지고 자기보다 더 수적으로 많은 병사들과 싸우려고 했던 그런 상남자였어요. 그런데 여종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또 욕까지 했던 이유는요, 주님께 그가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베드로가 이제 실족하게 되었던가?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화가 났었기 때문에.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오해했죠? 그렇죠? 적용 시점이 달랐는데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속였잖아요. 덫에 걸려서 주님께 단단히 화가 났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따라가되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니까 따라가되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던 것이고 또 주님이 있는 곳 알면서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세상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 화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좀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루셨던 그런 방식대로 그렇게 처리했겠습니까? 제 말은 여러분 나름대로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상심했던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심하지 않았더라도 이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까지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던 적이 우린 적잖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때 내가 말 하나 했다면 그때 그런 문제들을 갖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주 이제 초창기에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던 적도 많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상황으로 하여금 가장 심각한 상태의 문제가 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실제로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고 주님께 계속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시고 어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셔서 문제가 더 커지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겠죠?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늘어놓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중얼거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건방지게 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나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님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멀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서 마귀처럼 살아가려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누가 대장인 줄 알겠죠? 이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화가 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옵션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그 일들을 당장은 이해 못하지만은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두 번째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당장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분노와 서름과 눈물이 폭발해서 나올 것 같은데 하는데 그죠?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죠? 주님을 기다리라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어찌하여 그렇게 외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죠? 주님께서 안나사 앞에 잡혀가시는 이 상황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납득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는 좀 더 어린 소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소녀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근데 이 말을 했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주님을 나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남자 알지도 못해? 이렇게 말이죠. 자, 누가는요, 58절에서, 누가복음 22장 58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맨이니까 남자죠. 그래서 또 다른 남자가 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58절에서 이제 한 남자가 베드로를 대면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었어요. 남자라고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아까 마태복음 26장 71절,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이 이 부분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놓은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남자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있네? 그러면은 이거를 맨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해놓자. 그러면은 다 해결되겠지. 안 그래도 됐다는 말입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25절.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남자도 얘기했고 여자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이 문제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모순을, 영어로 보면 모순됩니다. 맨을 갖다, 사람도 되지만 여기서 남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번역하는 게. 예. 그러니까, 러크만 주석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 이렇게 함으로써 다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약 1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두 번째로 부인했을 때부터 줄곧 집중해서 열중해서 계속 응시하여 오던 한 사람이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너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틀림없다. 너는 갈릴리 출신이다. 나는 네가 하는 말하는 말투로 그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말인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입니다. 지금 이 대목은 누가복음 22장으로 따지면 59절의 내용이고요. 이제 마가복음 14장 70절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0절. 그가 다시 그 말을 부인하니 잠시 후에 다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투를 보고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러크만 주석서에는 우리는 이제 미국의 이제 억양이라든지 지역별 억양 같은 걸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이제 베드로는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으니까, 갈릴리 출신이니까 이스라엘 북부의 억양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도 북부 사람들, 양키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북부 사람들의 억양과 남부 사람들의 억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딱 들으면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다 다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이래 보면은 북부 프로이센 지방 사람 억양하고 남부 바이에른 지방 사람 억양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강원도 억양, 경상도 억양,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전라도 억양 딱 들으면은, 완전히 차이가, 충청도, 우리는 그렇게 좁은 땅덩이에서도 그렇게 사투리가 또 억양이 완전히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 어느 지방 출신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베드로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설명이요, 조금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74절. 마태복음 26장 74절. 7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3절. 마태복음 26장 73절.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기 영어 표현으로 하면요. Surely thou also art one of them, for thy speech betrayeth thee. 이래 되어 있습니다. betray라는 단어인데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 이건 틀린 번역입니다. 말투가 증명한다는 뜻이 아닌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그래서 thy speech betrays thee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하는 말투가 네가 숨기려는 너의 실제 출신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영어 표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는 틀린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르크막 주석서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투가 베드로는 이제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이 출신지를 드러낸다고 말하는 어떤 고어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지만요. 이것을 우리는 또 어떤 영적인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말투에 대한 영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제 그들 사이에서 그들과 한패인 것인 양 구원받지 않은 무리들과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한 번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어떻게 해서는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다면요. 이제 못 돌이킵니다. 예. 그죠? 억양을 갖다 타고난 억양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풀어서 다르게 설명해 보자면 베드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요. 왜냐하면 당신은 확실히 그들처럼 말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당황했겠죠? 단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하는 욕을 듣자 병사들의 눈은 커집니다. 예. 그래서 야, 저 욕 멋진데 내 다음날 훈련할 때 써먹어야지 하면서 필기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말을 거의 마칠 때쯤에 누군가가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마침내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앞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간증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참 비참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일 그날 밤 베드로가 욕하는 것을 직접 들었던 그 여자 그리고 그 종들 그리고 병사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말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지 얼마든지 상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2000년이 지난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 저기 저 위선자 좀 봐. 저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처구니가 없네. 나는 그가 군인도 듣고 얼굴을 붉힐 정도의 그런 험한 욕설을 쓰는 것을 들어봤다고. 아이고, 그런데 저기 서서 저렇게 설교라고 한다고? 이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마귀처럼 살아갈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언제라도 그리스도인을 관찰하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비난할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기분이 어떻게 해서 비참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다행히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미 아직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해당되겠지만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비난할 구실을 가능한 적게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어리석고 낯뜨거운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을 때, 야, 이전에 네가 그렇게 말했던 놈 아니냐? 너 그렇게 행실했던 놈 아니냐? 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다시 22장으로 오셔서 자, 누가복음 22장 34절. 이제 또 이제 소위 이제 모순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리적 공부를 잠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닭이 울기 전에라고 했죠. 자, 그리고 60절 보세요. 22장 60절. 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 마가복음 14장 30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0절. 마가복음 14장 30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잘 보세요. 오늘 이 밤 닭이 뭐라고 나오니까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가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수탉이 2번 우는 것을 이제 2번 제시합니다. 14장 마가복음 펼쳐놓으셨죠? 68절 보시면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현관 쪽으로 나가는데 닭이 울더라. 68절 한번 울었죠? 72절 보세요. 그때 닭이 2번째 울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울더라.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2번 우는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68절 72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다른 그 두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상세한 그런 설명을 한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설명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18장 여기 마가복음
마가복음 잠깐만요. 우리 펼쳐놓으죠. 10장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딥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부분인데 18장 35절에 보시면 주께서 여리코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근데 이 소경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아까 46절 그 설명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또 추가 사항도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주님께 치유를 받았던 소경이 두 사람이었다는 정보까지도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권의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 누가가 두 명의 이제 그 소경들 가운데 한 명을 다루고 있었고, 마가는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제시함으로 개별화된 이야기를 기록해 뒀다는 것이죠. 어쨌든 마가복음은 그렇게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닭이 울 때라는 이 표현을 보세요. 닭이 울 때. cock crowing이라고 하는데 보통상 새벽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이 닭이 울 때가 이제 그 밤의 한 경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라고 기록한 건 이유는 실제로 닭이 두 번 우는 그 횟수를 정확하게 이제 기록해 놓았다는 횟수를 언급해 놓은 것이고, 누가의 경우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닭이 울기 전에라고 말했던 것은 그 밤의 어떤 시간대, 여러분들 경점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영어로는 watch라고 하는데 이 밤의 시간대,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과 함께 시간대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는 닭이 실제로 우는 그 횟수 두 번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마태와 누가는 닭이 우는 그 시간 경점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 때 경점은 언제입니까?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입니다. 이 경점이 시작하기 전에, 그죠? 베드로는 닭이 우는 경점이 12시 시작하니까 자정 그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 복음서에 나오는 경점들 이런 거 보시면요, 이제 마가복음 13장 35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5절. 여기 경점이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자, 저녁일는지, 저녁 경점.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의 경점은 3시간씩 4경점으로 나뉜다고 옛날에 설명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녁은 이제 저녁 6시부터 밤 9시,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밤중일는지 9시부터 12시까지, 닭이 울 때는지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아침일는지, 요거는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요 4경점을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자세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3절. 24장 43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어느 시간으로 돼 있죠? 이거 틀린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부분에 in what watch라고 돼 있습니다. in what watch. 그러니까 어느 경점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3절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틀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느 시간에 올지가 아니라 어느 경점에 올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in what watch, 경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경점은 제가 참고로 더 설명드릴게요. 구약 경점은 이제 신약 경점과 다릅니다. 구약 경점은 4시간씩 3경점으로 나뉩니다. 나중에 저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이제 시작 경점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되는, 밤의 경점이 시작되는 때의 경점. 그 시작 경점이라고 제가 뭐 편의상 말을 하는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4시간씩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미들 와치라고 있어요. 미들 와치. 중간 경점. 그러니까 재판관계 7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제 그 다음 4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거 미들 경점. 미들 와치. 중간 경점이고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새벽 경점이라고 합니다. 새벽 경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4시간씩.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4시간씩 3경점.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경점은 어떻게 됩니까? 3시간씩 4경점이었죠.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좀 지루한 그 교리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이제 베드로가 욕하기를 시큰 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죄인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렇게 욕하기를 막 계속했어요. 마칠 즈음에 이제 안나스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출두하셨잖아요. 출석하셔서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또 이제 카야파 앞으로 이제 또 출두하시도록 끌려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18장 24절이었어요. 달기 우는 그 시각 즈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 오늘 우리 제목과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22장 몇 절입니까? 61절 보세요.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주님께서는 베드로 곁을 지나가시면서 그를 쳐다보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성령께서는 이미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다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낱낱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베드로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회관 건물에서 뛰어나와 흐느끼고 울부짖으면서 그리고 그가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했어야 했듯이 이제야 기도하기 위해 곧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장담하건대 그때는 베드로는 결코 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해가 떠올랐을 때도 여전히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 화가 났었어요. 주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했고 주님을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대적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욕설하면서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회개하도록. 그렇죠? 기회를 주시고자. 자,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 베드로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